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안고 살아가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할 것 없이 모든 세대들이 좌절과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자라가거나 살아가고 있지요. 입시 교육에 맞추어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실패와 좌절과 인생의 쓴맛을 보며 자라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은 또한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보고 또 시작해보지만 무너져 내리는 현실의 벽을 늘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직장의 문이 열리지 않아 절망의 벽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왕왕 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실패가 그러한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고난이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은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 아마 가장 다이나믹하고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멋진 장면입니까?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어낸 한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소식을 전달받고 자기를 죽인다는 그 사신의 소식을 받고 절망 가운데 광야길로 도망가서 거기 가서 죽고 싶다고 낙담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장면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죄로 인하여서 3년 가뭄으로 땅에는 기근이 왔고 샘물의 근원도 말라버려가고 선지자는 보이는 대로 죽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제단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곳에 바알 제단을 쌓아버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심은 불안하고 온 백성들의 신앙은 바닥이 드러나는, 한마디로 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도래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바알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의 대결을 벌였던 사건이 바로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승을 했지요. 여호와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송강으로 가서 850명이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엘리야의 칼로 다 죽이게 한 승리를 맛본 엘리야였습니다. 아합의 엘리야가 행한 이 모든 일과 그 엘리야가 어떻게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네가 무참하게 죽였던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믿는 신들이 벌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게 마땅하다라며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하였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자기 사원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룻길 좀 더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기까지 했으니 이제 내 생명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못하니이다.
그러니 빨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겸손한 기도 아니지요? 르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의 기도가 겸손한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18장까지 이르러서 자신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그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를 2번이나 보내어 깨우면서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 아직도 네가 가야 할 길이 멀다. 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며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자신을 들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연약함 앞에서, 이세벨 앞에서, 아니면 물질 앞에서, 질병 앞에서, 인간관계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 있는 그를, 아니 우리를 하나님은 깨우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우리를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넉넉히 이겨 나아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또한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엘리야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선교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계산합니다. 이제는 교회 부흥도 멈춰버렸습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라고 우려하는 소리도 들어보셨지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가운데서 그 힘과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지금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 바이러스에 걸린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이거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해지고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깨우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어루만지며 네가 먹을 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쓰러져 잠든 엘리야를 여호와 천사는 깨워 일으키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고 마시게 하십니다. 이건 영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절망 또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와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져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뎀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아래가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곳이 바로
로뎀 나무 아래, 주님의 십자가 아래가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뀌는 곳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아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던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돈 없이 값 없이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고 살아왔습니까? 이 성전값이 얼마가 될까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세임을 주시는 이 예배의 값이 얼마가 될까요? 새벽 무릎으로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영하 15도, 20도가 넘는 그 추위를 뚫고 와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기도값을 얼마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장학금이 없어서 공부할 학비가 없어서 공부할 수 없었으나 배움의 길이 열려서 배웠던 그 배움의 값은 어떻게 가격을 매기겠습니까? 이처럼 셀 수 없는 값을 우리는 날마다 받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뿐만입니까? 우리의 본질인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받아 축복받은 그 값은 무엇으로 우리가 계산하겠습니까? 의사보다 더 완벽하게 질병을 치유해 줬던 그 치유값은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주신 그 양식으로 생명수로 먹고 마신 값이 우리는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우리 안산제일교회는 지난 56년여 동안 이 성전과 예배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먹여주셨습니다. 각자 그 은혜의 증거들을 보따리를 다 풀어서 이 자리에서 보여주지 못하겠지만 주님과 그 은혜를 입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는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며 또한 그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읍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의 인생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너의 기도 속에서 내가 반드시 보여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많지요. 왜 엘리야 이 낙담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를 다시 먹이고 일으키며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셨을까요? 7절을 보면은 네가 갈 길이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사명입니다. 주님의 콜링입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부족한 종도 세 아이를 기르고 있던 전업주부였습니다. 나이 40이 넘어서 신학을 시작합니다. 목회의 길에 들어서서 여기까지 안산제일교회까지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 또한 아직 해야 할 길이,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어 다시 새 길을 떠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에서 1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거기 있지요.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기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 또 자신의 후계자지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게 할 일이 너에게 아직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엘리야의 생명을 3년의 기근에서도 지켜주시고 이세벨의 칼에서도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에 잡혀가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가 아직 더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성을 걸쳐 갈 때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가야 될 길에 남아있는 게요, 환난과 결박이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아직도 달려가야 할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아직도 남아있게 그 길을 마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일어나서 가야 할 이유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바로 주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가운데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쌓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요. 그러나 현실은 새해가 되었다고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날들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지쳐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가야 할 길이 멀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사명의 길을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한 사명이 있습니까? 가정의 복음을 위한 사명이 있습니까? 또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를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가운데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명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모양의 우리의 인생들은 모두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해를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지쳐 쓰러져가는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멀다라며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머리 숙인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그 믿는 자의 권세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